저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는 지금 사도 바울의 항해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통과해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 대해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이제 만나고 통과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물, 고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물은 배의 앞쪽을 말하고 고물은 배의 뒤쪽을 얘기합니다. 그룹배는 참고로 구명 보트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고 본문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타고 가는 배가 항해 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어찌나 이 광풍이 센지 14일 동안 낮밤이 구별이 안 됩니다. 해와 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칠흑 같은 시간을 14일이니까 2주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치지 않는 광풍을 2주 동안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속되면 누구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절망 중에 일어나서 선언하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성도 여러분, 누가 리더입니까? 누가 지도자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주고 갈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주변을 보면요, 현실 감각에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잘 평가하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틀린 말도 아니지만 믿음의 말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표현을 하자면 마치 이렇게 온도계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거예요? 그냥 지금 몇 도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온도계 같은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계인 줄 믿습니다.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엇나가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 설교하면서 저희 아이 어릴 때 모토 탈탈이 노래 이야기했잖아요. 모토 탈탈이 그게 사실은 모두 제자리라는 뜻이었던 노래였죠. 그런데 그 예화를 하고 나서 성도님 중에 힘들 때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분이 있대요.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어떻게 돌아갑니까? 온도 조절계가 있어야 다시 제자리로, 제온도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듭니다. 세상이 죽어가고요,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향해서 누가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온도계는 많습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많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계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그 말을 하려니 두려움이 있죠. 내가 그런 믿음이 없는데, 내가 여전히 나도 두려운데 내가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을까? 알지만 용기가 없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던지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주님으로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바울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마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데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까? 감정도 없었을까? 아니에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두렵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욥기를 매일 성경 큐티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천사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거구나.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음의 말도 하고 또 이겨내기도 하죠. 그런데 고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천사면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천사면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예배, 성도의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노래는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요? 고난 가운데 부르는 믿음의 노래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욥의 고난을, 욥의 그 불평을요, 질타하지 않으세요. 그 40장에 걸쳐서 때로는 얼마나 불경하게 그렇게 막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40장 내내 다 들어주고 계시죠. 오히려 질타는 누가 들어요? 욥의 친구들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족한 욥을 다 들으시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나가시고 붙들어 나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실수 많이 했습니다. 자식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죠.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내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 얼마나 믿음으로 근사하고 멋지게 출발했던 아브라함입니까? 그런데 가는 길이 길어요. 가는 길이 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흔들립니다. 넘어집니다. 나중에는 막 거짓말로 살려고 자기 아내도 이렇게 넘깁니다. 그러다가 빼앗길 뻔하죠. 실수하고. 그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이 아브라함을 붙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도 참 탁월한 선지자지만 사역을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뭐라 그러냐면 너무 낙심해서 나 이제 그만하고 집에 갈래? 이렇게 물어요. 나 이제 하나님 일 안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시죠. 바울이라고 항상 긍정적이고 걱정과 두려움이 없고 무섭정이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격려하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 믿음 없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완성본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완성본이 아니에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길에서 주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노트북 바탕화면에는 제 아이 첫 걸음 때는 영상이 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영상을 열어봅니다. 한 2분도 안 되는. 제가 집에 없을 때 아내가 이렇게 이제 제 채다이가 첫 발을 뗄 때 찍은 거예요. 그 영상을 제가 왜 보냐면 그 영상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가 쓰러질 때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제 아내죠. 제 아이의 엄마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눈물이 나요. 쓰러질 때마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하는 거예요. 왜요? 넘어졌는데 왜 잘하는 겁니까? 그냥 쓰러진 김에 누워라. 그렇게 쓰러질 것 같으면 왜 일어서냐? 이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이 있어야 걸을 수 있으니까. 그죠? 넘어지는데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또 벌떡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아이고 잘하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쓰러지고 약하고 힘들 때마다 부족하다, 질책하지 않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끝내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이루었다, 난 충분해 그러지 않아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또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나 달려가는 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조금씩 변화되면 됩니다. 간혹 보면 자신에게 너무 완벽한 잣대로 스스로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수가 용납이 잘 안 돼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이렇게 생각한 대로 안 되면 그렇게 낙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실수해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쓰러지는 여러분을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또 아이쿠 하고 넘어졌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변할 것을 믿고 또 이렇게 세우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바울에게 주신 말씀 중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울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하세요. 다시 바울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24절을 볼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너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돼. 가이사 앞에 가야 돼.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도 지켜주마. 왜요? 네가 그 사명 가지고 가니까 이 배 탄 사람도 다 살아날 거야. 너의 그 사명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는요, 원래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조나단 리빙스턴이 했던 말입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이 선교사로 밀림을 통과할 때 한 번은 맹수에게 공격을 당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위험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다고 해요. 아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그것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무나도 담대하고 위대한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병들어도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기도하고 계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이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내 전생애를 통해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이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건 단지 먹고 마시고 성공하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존귀한 무엇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그냥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더 영광스러운 건 줄 믿어요. 더 존귀한 건 줄 믿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사명이 있는 삶이죠. 그 사명이 있을 때 내가 좋은 차를 타냐, 나쁜 차를 타냐, 좋은 집에 사냐, 나쁜 집에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사명에 합당한, 나는 그 사명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그때 우리는 존귀하죠. 여러분, 그 인생은 멋있죠. 독야청청, 멋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농담 하지도 마십시오. 태어난 김에 살아. 못 죽어서 살아. 입에도 그런 말은 농담으로도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분당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도시를 품고요. 한국을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계 열방을 여러분의 기도 안에 담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아,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 위대한 사명 앞에 더 이상 유라굴로 광풍은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나는 이 사명 끝나기 전에는 안 죽을 걸 알았다는 거죠.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위대한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제가 한번 이렇게 신방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이 이제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세요. 자기 남편을 좀 신방해 달라고. 왜 그러냐 얘기를 해봤더니 그 남편분 친구분이 그때 이제 메르스가 기억나시죠? 메르스가 굉장히 치사율이 높았어요, 여러분. 그 메르스 때문에 그 친구분이 그냥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응급실에 들어가셨는데 못 나오신 거예요. 여기에 이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 무섬증이 온 거예요. 순식간에 한 사람이, 건강했던 사람이 그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분이 막 불면증에 일상생활도 못하고 막 갔다 오면 맨날 손을 씻는데요. 혹시라도 병균에 묻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너무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너무 증상이 심하니까 이제 신방을 한번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자 집사님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우리는 병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 다하면 죽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더 살고 싶어도 사명 끝나면 하나님 부름 받을 겁니다. 병에 걸릴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맡겨진 사명 찾아가십시오. 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북한에 핵 공격이 있을까 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인생에도 이런 유라굴로 같은 예기치 않은 어떤 인생의 풍파가 밀려올까 봐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무섬증에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처럼 사명 붙잡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일이 있어, 그걸 붙잡고 가는 사람은 죽을까 봐 두려워 떨 일이 없어요. 왜요? 사명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을 거고요. 사명 다하다가 죽으면 영광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두려움에 붙잡히기보다 사명에 붙잡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생명에 목숨 걸지 말고 사명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면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머지 묶인 거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귀중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배 타고 있는데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바울 때문이에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래요.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성이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만일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 성이 살리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 한 사람의 무게는 곧 예루살렘의 무게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성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은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의인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의인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합니다. 사명자가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11시 예배 때 지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서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 성도들의 예배와 중보 기도 때문에 오늘 이 대한민국이 살아 숨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돼서 돈이 많아서 국방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도는 뭘 믿습니까? 이 나라의 운명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금도 이런 모를 각처에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지금 예배가 진행되고 있지 않겠어요? 그 온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실한 예배자가 이 땅에 있는 한 한국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마다 그 대장들이 있었어요. 무슨 대장들이냐면 교회를 위해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셨어요. 권사님들이 계셨고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을 우리는 기도 대장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씀에 푹 잠겨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막 성경이 줄줄 나오고요. 막 외우고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말씀 대장들이 있었습니다. 온 교회 전도는 혼자 다 하시는 전도 대장들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가난한 분들이셨습니다. 병들고 소외당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있어서 그 기도의 사명자, 말씀의 사명자, 전도의 사명자들 때문에 한국교회는 그때 불같이 타올랐죠. 한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십자가만 꽂아도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는 기도 대장이 누굽니까? 우리 중에 누가 기도 대장입니까? 우리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당 하나교회가 사명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서가게 될 것을 믿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붙잡고 또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기로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어서서 안심하라 하는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광풍이 잦아들게 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 주는 줄을 짐작하고 광풍이 잦아드는 거예요. 배가 절망의 늪에서 점점 이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정처 없이 이렇게 막 휩쓸려 가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육지를 향해서 가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계시고 바람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276명이 다 삽니다.
44절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을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여러분하고 또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 살게 됐지만 다 살게 되기까지는요, 두 번의 고비가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한 번은 사공들이요, 이 선원들이죠. 이 배가 이제 너무 어려워지는 걸 보고 자기들만 살려고 거룻배, 즉 구명보트, 구명정을 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선원들이니까 살만하죠. 그때 바울이 막았습니다. 여기 배 선원들이 없으면 다 죽는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제 배가 섬에 가까이 가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두물머리죠. 이제 이 물과 물이 마주치는 거기서 이제 배가 파손되기 시작합니다. 깨지죠. 그때 이 군인들이요,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서 도망가면 죄수 한 명이 없어지면 자기 생명으로 대체하는 게 그 당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그냥 뭐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똑같으니까 그냥 죽이자 그래요. 그때 백부장이 또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번의 고비를 넘기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나 가정이나 다락방도요, 어려움의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풍랑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두를 다 살게 하실 거고요. 풍랑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풍랑 속에서 우리를 이기적으로 만들고 서로 적대적으로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려움이 생길 때 잘 보십시오. 반드시 거기에는 공동체를 깨뜨리는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배는 잃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원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로마 군인들은요, 책임 추궁당할까봐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강팍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배척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 모든 건요, 다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고 죽이려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생각은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간파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 되지 않은 마음이 들어올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내가 속한 가정에, 부부관계 가운데, 또 부모 자녀 간에, 또 다락방 안에, 교회 간에 생길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해야 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힘써는 뭐예요? 그냥은 안 될 거라는 거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끝까지 하나됨을 지켜나가면요, 그때부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다 사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맹그로브 나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그 물가에 이렇게 주로 이제 열대 지방에 있는 나무죠. 맹그로브 나무라는 게 있는데, 이 맹그로브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민물과 바닷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산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염분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나무가 바닷물이 염분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쓴대요. 첫 번째는 일단 조직을 굉장히 촘촘하게 해가지고 염분 자체가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어막을 뚫고 올라오는 염분이 있대요.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하냐? 그 뚫고 올라오는 염분을요, 특정한 나뭇잎으로 보낸대요. 그러면 그 염분을 머금은 잎은 오렌지색으로 바뀌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일명 희생엽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희생한 나뭇잎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뭐 울긋불긋해서 예쁘지만 사실은 그 나뭇잎은 뭐예요?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염분을 머금고 떨어지는 희생엽인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왜 내가 저런 사람하고 함께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공동체를 떠나는 건 진짜 하나님 마음 모르는 얘기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 공동체와 함께 매를 맞는 것이 정답이에요. 성령님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끌어안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 내 책임이구나. 하나님,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엎드려서 울고 있으면 반드시 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런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편하겠는데. 이해는 되나? 여러분, 그건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돼요.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지금 주님께 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어떤 풍랑도 여러분을 두렵게 하지 못할 줄 믿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가정, 그 교회, 그 나라, 그 도시를 살리실 줄 믿어요. 한 사람 사명자의 무게는 한 도시의 무게와 똑같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풍랑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강팍해지기 쉽습니다. 남 탓하기 쉽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죽어도 좋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됨을 이루십시오. 주님이 나와 하나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냄새나고 저질이고 정말 자격 없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 되셨잖아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신 것처럼 너는 그 사람과 하나 되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에 우리의 어떤 변명이 있습니까? 삶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F는 forget, 잊어버려라. 두 번째 F는 forgive, 용서하라. forget과 forgive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도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함께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이요, 우리의 길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